부인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일강에 띄운 바구니 속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었을 때 미리암은 기지를 발휘하여 파라오의 딸에게 모세를 돌볼 수 있는 유대인 여성을 제안했고 이 여성이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케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자신의 민족과 문화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춤과 함께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미리암의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리더십과 신앙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 초기 역사에서 그 역할이 뚜렷하지만 이후 모세의 결혼을 비판하고 불만을 품으며 신앙심이 흔들린 적이 있기에 가장 낮은 순위인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8위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현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해당하는 예리고 도시 성벽에 붙어있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자신의 집 지붕에 숨겨주고 예리고 왕의 부하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발각되면 가족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라합은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 통합되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 구약에서 이방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유일한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며 용기와 회복의 상징으로 평가되지만 신앙적 기여도는 높지 않아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7위는 사라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정을 묵묵히 따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고령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렵고 기쁜 나머지 웃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이삭의 어머니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남편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구원 활동이나 지도력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에 더 중점을 둔 인물이기에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6위는 룻입니다. 룻은 성경 룻기의 주인공으로 모압 지역의 유대인 여성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에 남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행과 그녀가 나오미에게 보인 충성심에 감명받아 룻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으로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충성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성과 신앙심이 뛰어나긴 했지만 더 순위가 높은 다른 여성들처럼 민족적 구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스더나 드보라와 달리 개인적 충성과 신앙을 통해 구원 계획에 간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5위는 야엘입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를 천막 안으로 초대하여 숨겨주고 그가 목마르다고 할 때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하여 신임을 얻습니다. 얼마 후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고 그의 머리는 땅에 박혀 즉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전투 중이던 시스라의 남은 군대는 모두 항복하게 되고 야엘은 전쟁의 영웅으로 추대됩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녀의 역할은 단일 사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위는 드보라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는 백성들의 재판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이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반영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기 전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락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위대함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전투에 드보라가 꼭 동행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거절하였지만 불안했던 바락 장군은 그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전투에 나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하는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함께하게 되면 이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이 바락 장군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바락은 전투에 이기기만 하면 상관없다며 자신 있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바락 장군은 드보라와 함께 나선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대파합니다. 하지만 적장이었던 시스라는 전투에서 살아남아 도망쳤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야엘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결국 야엘이 전쟁의 영웅이 되면서 바락의 공은 가려지고 드보라의 예언이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드보라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돕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신앙심도 상당히 높은 여성이었으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역할, 지도력 등 여러 면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여성이었기에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3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기 의 주인공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스가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촌동생 에스더를 입양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촌동생 에스더의 훌륭한 외모와 지혜가 반드시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왕비 선발 대회에 참여시킵니다. 각지에서 온 아름다운 처녀들은 지혜와 품격을 겨뤘지만 에스더의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는 왕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왕은 결국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선택했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여전히 그녀의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는 악인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전략을 짭니다.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2번의 연회를 열어달라고 간청하여 하만의 음모를 밝혀냈고 하만이 자신과 유대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천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모략을 알게 되었고 하만을 처형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을 공격하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서 구출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푸림 축제를 제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민족 전체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한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2위는 마리아 막달라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알린 첫 증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끝까지 곁에 남았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후에도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 막달라는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리아 막달라의 기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자신의 배경이 화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헌신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신앙의 깊이와 열정을 가진 여성 리더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바친 제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녀가 2위에 랭크된 이유는 마리아 막달라의 역할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가적이나 민족적 구원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유일한 여성 제자였으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사건에서의 그녀의 증언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되어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성경 속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여성 1위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마리아를 특별한 교리적 지위로 보거나 일부 종교나 교파에서 심지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마리아의 순종, 겸손 그리고 헌신은 그녀를 성경 속 여성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게 합니다. 나사렛 마을에 살던 어린 마리아는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급격히 변화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며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 소식에 당황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보소서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리아는 메시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마리아의 순결함과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이를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출산과 양육에 참여합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천사와 별을 통해 알려지며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마리아는 그의 성장과 발달을 지켜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잠시 잃어버리는 등의 경험도 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동안에도 마리아는 그의 사역을 지켜보며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시에도 그의 곁을 지키며 예수가 요한에게 자신을 마리아의 아들로 삼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예수의 부활 후 마리아가 초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독교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무염시태의 동정녀 출산, 마리아의 승천 등을 교리로 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 속 가장 중요한 여성인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순종, 믿음 그리고 겸손은 모든 기독교도에게 모범이 되며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여한 위대한 여성들을 순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각자는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신앙과 용기,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들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